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자, 오늘은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로 이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제 친구를 대접을 이제 해야 되는 것 봅니다.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집에 이제 떡을 대접하려니 떡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옆에 살고 있는 자기의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내게 떡 세 덩이를 좀 다오. 그러니 친구가 이제 7절 보시니까 이제 거절하죠. 저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무례하죠. 밤에 찾아가서 문 쾅쾅 두드리면서 잠 곤히 자고 있는 가족들 다 깨우고 그리고 나서 뭐 음식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좀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못 주겠다. 내일 찾아오라. 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럴 때 결국에는 떡을 받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친구 때문에 준 것 아니라 하도로 문을 두드려대고 달라고 하니까 그의 간청함을 인해서 결국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부터 10절까지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화를 하시고 이 친구 떡을 찾는 친구의 예화를 하신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더라도 간절하게 구하라.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라. 찾으려 해도 간절하게 찾으라. 그래서 반드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두드려라. 언제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찾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 청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떡을 받아왔지 않느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사는데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귀한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도 구하죠. 저와 여러분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런 구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도 있지만 간절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간절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저걸 해야 되지? 왜 저것을 내가 얻어야 되지? 저게 왜 필요한 것이지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니까 자녀들도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공부를 하던 내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목적이 있을 때 동기가 생기면서 열심히 하게 되고 자녀들도 나 어디 학교를 가겠다 나 이런 인생을 살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 자기 공부에 그런 열심과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한다,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하고 있는데 좋다. 그런데 목적이 있느냐? 왜 구하는지 아느냐?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필요한 것 말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필요한 것 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내가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왜 이 땅에 부름받았는가라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구원관 그리고 하나의 인생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것을 취해야 되는구나. 저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자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려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정말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대충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을까? 그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찾으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취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정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구하라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11절에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 땅에 부르신 소명과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살아갈 이유들을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가장 필요하지만 너희가 가장 급박하게 구하고 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구하라, 성령 받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왜 성령을 주실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비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악한 자라도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너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 인생의 비전도 발견할 수 있고, 성령 안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 수 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위로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육으로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비전이 있고, 성령 안에 꿈이 있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11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하죠. 하나님, 우리는 먹을 땅도 경작할 땅도 없고 눈에 보이는 소유도 없는데 복을 안 주신 겁니까? 아니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딱 그만큼밖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구해도 자기 가진 땅만큼, 그 분량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줄 거야.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나머지 11지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을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 그 오벳 에돔이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모신 것만으로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 집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세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어떤 위대한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 복된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찾은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구해야 되는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러면 다 그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 또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다 누리셔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되고 많은 풍성함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주셨지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기업 대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또 찾아야 될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